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막길을 가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이었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잠깐 놀고 흩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치열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쟁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광야길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떠난다 해도, 그걸 다 고려한다 할지라도 6개월에서 1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위기 가운데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긴 세월 동안 받은 훈련을 통하여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면, 너희가 그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너희는 믿음의 지혜를 쫓아 순종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노라.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가 하늘가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임하여 다시 너에게 마음을 주어 너로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쟁을 앞둔, 가나안 땅의 진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전진하라. 모여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전진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모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와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 주 빠져도 티가 안 나겠지. 아니에요. 다 티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모이게 하시고 나로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노라. 하나님은 우리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모여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곳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그 땅 가운데 너의 땅임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처음 본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이 새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새롭게 정복할 땅, 이 어려운 길을 지나서 새로운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은 원래 너의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이집트로 옮겨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강성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몸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종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불의한 마음, 우리 안에 있었던 이제 죄악된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임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기대했던 곳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교단이 됐던 아니면 어떤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됐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방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갈보리 공동체 안에 한 영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편에 서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때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롱하며 너희 잠자고 있냐? 어찌 말이 없냐?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는 말이냐? 골리앗은 끊임없이 군인들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과 비웃음의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그때 한 어린 청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도 일반 사람들은 들 수 없는 큰 칼을 갖고서는 다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 입던 옷, 그 옷을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뭐라고 외치는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칼과 창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다윗을 통해 선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의 크기가 그 전쟁에 그 싸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이 큰 산과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적으로 더 열악하고 힘으로 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모인 곳에 생명이 임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실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가?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이는가? 모임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자끼리 모여 있는데 고양이가 끼지 못합니다. 개들이 모여 있는데 고양이가 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뒷발로 치겠죠. 친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무리를 모였을 때에 이 새들도 그렇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색깔이 있고 성질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로도 모이고 또 1대1로도 모이고 예배로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데 언제 마음이 다시 변화되고 누글누글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만이 그 영혼을 회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회개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여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연약했던 부분들, 아팠던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강건함을 힘입게 되고 내가 누워서 시름 앓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모인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모일 때에 말씀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어디에 모이시든지 말씀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슈로 모이면 드라마 얘기하시고 남 욕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모이면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와 내게 시선을 맞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멀리 떠나 있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아들이 자신이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께 재산을 다 받아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탕진하였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다 탕진해 버립니다, 재산을. 그래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항상 파티를 벌이던 그가 이제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돼지의 우리에서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때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돌아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돌아오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 땅의 복은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지었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증거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완성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 전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모이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모인 곳에 생명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멀리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